러시아에서 그 까레이스키라고 하죠. 한국 그 이주자의 자녀로 살았던 유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러시아에서 3대째, 4대째 태어나서 자란 러시아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머리 색깔과 우리와 똑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자매들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고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몰랐던 그런 사할린에 끌려갔던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러시아 그 사할린 지역을 개척하라는 임무를 띠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사할린에 그냥 기차를 타고 버려지듯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러시아라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땅을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땅 한 평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가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곳은 너무너무 춥고 완전히 얼어붙은 땅이어가지고 사람들도 살 수 없는 곳, 뭐 집도 없고 그런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어 죽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고요.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어떻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에 봄이 되었는데 벽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쌀이.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이제 동포들이 러시아로 사할린으로 끌려가면서 그 한 줌 쌀 벽시들을 품에 안고 갔었는데 그들이 얼어 죽을 때마다 그들을 땅에 묻었는데 그들이 그 땅에 묻어진 자리에서 벽시가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희망도 없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에 있는 까레이스키들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강하다고.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 말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예들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요, 이 자매가 저보다 키도 조그마고 나이도 어리고 그냥 보면 별거 없어 보이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어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하는 거 힘들듯이 러시아에서 자란 자매가 한국말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며칠을 밤을 새도요 끄떡없이 공부를 하고요.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것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레나라는 자매였는데 내가 야 레나야 넌 진짜 강하다. 그때마다 이 자매가 했던 얘기예요. 오빠 우리는 강해. 우리 까레이스키들은 엄청 강해.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혹한과 같은 겨울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희망이라는 것들을 품고 다시 삶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 나갔을 때 그들을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요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한국 동포들 그곳에서 3대째 4대째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러시아 안에서도 아주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강인한 모습으로 그것을 생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와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남쪽 유다 사람들도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당대의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하여 남쪽 유다도 멸망당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남쪽 유대 땅에 남아있지만 땅이 황폐해서 다시 나라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이 가득한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바벨론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고 그들이 뭐 온 힘을 다하던 무슨 꾀를 쓰던 간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입니다.
자기의 고국으로부터 들려지는 소식은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점점 들리는 소식은 절망적이고 앞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이 포로기의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은 시간이 거꾸로 가잖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한 세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아직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그에 대한 징계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는 끌려갈 것이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쭉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힌트, 질문, 힌트가 아니라 성경과 비슷합니다. 몇 장까지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66장. 그 중에 구약이 몇 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에요, 성경이? 39권.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징계와 멸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27장의 이야기는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읽은 43장은 회복의 이야기일까요? 징계의 이야기일까요? 네, 회복의 이야기 맞아요.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 앞으로 닥쳐올 여러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붙잡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2020년도 한 해는 미러키 침례교회에도 큰 변화들이 일어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바뀌어진다는 거는 여러분 어쨌든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어쨌든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맞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나름 중요하죠, 여러분. 목사님이 바뀐다는 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시작될 수도 있죠. 주변의 교회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으면 좀 암담하고 좀 안 좋은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해석될 수도 있죠. 나라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2020년도에는 미국에 뭐가 있어요? 올림픽? 올림픽은 있는데 미국에선 없고요. 딴 데서 있고,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그죠? 대선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지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원체 강력한 나라니까 미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북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시대와 경제와 정치를 보면서 더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우리가 떠나온 조국도 올해는 총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총선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에요. 올해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아마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국에서 아주 살고 죽기 위한 전쟁들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원래 항상 총선 전에는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기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면서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투표하려면 쪼개져야지 투표가 되잖아요. A랑 B랑 이제 여러 명 나오니까 이제 쪼개져서 나라가 막 지금 혼란스러운 시간으로 가고 있죠. 어떤 시간이 올지 모르겠어요. 정권에 더 힘이 되는 시간이 돼서 그게 좋을 걸지 나쁜 걸지도 모르겠고, 혹시 야당이 더 승리하게 된다면 그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 어떠세요? 올해 2020년도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시작되십니까? 교회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미국도 한국도 큰 변화를 겪게 될 텐데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시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가정도 보니까 2020년도 여름방학이 지나가면 저희 큰애가 11학년 수험생이 되어집니다. 수험생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 수험생 어머니 기도회 인도 엄청 오래 했거든요. 여의도 침례교회 수험생 어머니들은 다 제가 1년 동안 기도해드리고 케어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수험생 아버지가 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 가끔 그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제가 미국에 입시도 모르는데 도대체 입시를 어떻게 치러 가야 될지, 우리 애가 과연 자기가 또 소망하고 하는 일들을 또 기쁘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또 부모가 잘 못 도와줘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각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되겠죠.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시간에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가며 생명 있게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16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두렵고 암흑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년 이전에 적혔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여다봐야 됐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년 전에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거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또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날 수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미 100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또 이루실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불평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교회가 쪼개질 것 같은 어려움과 혼란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그들의 삶을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을 꿈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 전체를 보면 시간이 700년 정도 더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 새 일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풀어주시겠다는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져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앞닥뜨려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2000년 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일주일에 한 절 정도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자세히 듣고 또 주중에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어보시고 성경을 또 공부도 해보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역사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에게도 사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시간이죠. 저는 28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했을 때,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다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학을 포기하고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다시 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다시 유학의 길에 오를 때, 이 미러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청빙을 받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고 내 인생 전부를 걸어버리는 것 같은 시간들. 사실은 쉬운 것들은 하나도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막 내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는 거라면 너 고생 조금만 하면 이제 그래도 나중에 좋은 직업 가지고 삶이 필 거다 그럴 텐데요.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처음 했을 때 목회자가 되는 게 뭔지를 아는 분들은 다 저를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저희 작은 아버지, 어머니 다 목사님이 어떤 것인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 자세히 가족 중에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된다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세상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직업이라는 걸 아니까 보는 분마다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유학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나이도 있고 애가 둘이나 있었고 뭐 가진 건 없고 애들은 많고 뭐 이러면서 유학 오는 거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애들은 좀 없고 가진 게 많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유학 올 때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유학을 올 때 사람들이 저 왜 저런 짓을 하나, 여의도 침례교회라는 좋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냥 부목사로 더 있다가 또 좋은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도 될 텐데 굳이 저런 길을 왜 걸어가려고 하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시고 또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 말에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어둠의 시대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를 앞닥뜨렸을 때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신앙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바다 가운데 길을 냈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가지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다. 이게 무슨 역사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이 일을 이제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이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들어왔던,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들어왔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 기억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 얘기는 그거 뭐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실 일이 이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죠. 미러키 침례교회도 43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수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거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만한
더 위대하고 큰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어 가고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왕년의 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왕년엔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왕년엔 내가 그래도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2020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어려움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사로잡히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큰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러키 침례교회 2020년도에 새롭고 큰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큰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대되는 시작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광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막 같은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막은 물이 없는 시간이에요. 메마른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모자르고 궁핍한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 강을 내실 것들을 기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 전을 돌아보면서 기존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 기억하지 말래요. 더 큰 일을 이루시겠대요. 지나보니까 요즘에는 저도 미러키 침례교회에서 7년, 또 좀 길게는 부사역자까지 10년으로 사역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거든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저희 교회 제가 담임 목회하고선 첫 주 딱 지난 첫 설교를 하는 날 새로 오신 가정이 우리 이경희 집사님, 김종범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우리 교회 그냥 원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랑 있는데 젊은 가정에 아기를, 갓난 아기를 안고 저쪽 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 둘에 여자 한 분, 아기들 안고 저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운 가정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들 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어린아이들 많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건축하면서 유아방 양쪽에 이렇게 잘 꾸며놓은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저곳에서 아이들 기저귀도 갈 수 있도록 수도까지 다 설치하고, 그런데 사실은 애가 없었어요. 저곳에 가서 예배드려요. 근데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저만 보니까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서다 보면은 누가 오시는 것도 보고, 저쪽 창문으로 어디 들어가는 것도 보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들 보내주기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태문을 여셔서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아이들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또 생명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인 것 같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그냥 너무 이제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보면 다 기적 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기적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로 나오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020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래인지 현재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카톨릭과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에는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번역해졌어요, 과거형으로.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번역했죠. 새 번역 성경에는 이제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막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일까? 하셨다는 얘기일까? 지금 하신다는 얘기일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원어의 원문을 보면 문법적인 설명을 여러분한테 다 드리긴 어렵지만 절대형이라는 시제가 쓰였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시작하시고 계시며 시작하실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귀에 그 말씀을 던져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미러키 침례교회를 향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하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큰딸 보면 저는 사실 되게 막 걱정돼요. 믿음이 없는지, 너무 사랑하는지 딸을. 얘가 대학을 잘 가야 되는데 지가 원하는데 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꿈을 펼쳐야 되는데 원하는데 못 가서 항상 이렇게 움츠려져 있으면 아빠 눈에는 항상 딸이 애틋한데 우리 큰딸 가뜩이나 기가 잘 죽는데 기가 죽어 살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막 들 수 있거든요. 저를 바라보고 애를 바라보면,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실까. 지금까지 우리 딸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행하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새 일, 큰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는 인생이 되셨어요. 옛날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이번 주에 권사님들이 권사님들 구역에서 목사님들 고기 사주신다고 식당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고깃집 맛있는데 엄청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왕년에 맛있었던 고깃집이 있었다고. 지금 없어졌대요. 근데 자꾸 옛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좀 많이 좀 사주시라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인생이 좋은 거죠.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데 저땠는데가 아니라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아마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실 때 여러분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실지 몰라요. 어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 계실까. 얼굴도 훨씬 잘생기시고 이전보다. 이전 목사는 기억하지 말며 옛날 목사는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목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너무 작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요. 우리 교회 박민호 목사님 딸 예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도 좀 통하고 그러니까 너 아빠한테 성탄절날 뭐 사달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딸기를 사달라고 그랬대요. 저는 그렇게 효녀 같은 딸은 처음 봤어요.
아빠한테 성탄절 선물로 딸기 뭐 그까짓 거 뭐 얼마나 사줄 수 있겠어요. 먹고 없어질 거 그런 걸 사달라고 그랬냐고 내가 아빠 보고 야 그럼 좀 더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잖아도 사모님이 옆에서 나도 목사님 저도 얘한테 딴 것 좀 사달라고 그랬는데 얘가 그냥 딸기만 자꾸 사달라고 그러고 아빠는 그거면 좋다고 만족하시고 얘가 물론 딸기를 너무 사랑하기도 하지만 아빠 수준을 잘 몰라서 그렇지 딸기보단 조금 더 좋은 것도 사주실 수 있을 텐데 얘의 믿음과 생각이 조금 더 커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애가 좀 희한하게 저한테는 제가 전에 LA 휴가 간다고 선물 뭐 하나 사다 줄까 그랬더니 자동차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제가 자동차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얘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름 최선의 것을 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거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닌 것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막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꾸셔서 승리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시기, 문제의 시기, 또 두려움의 시기를 승리하기 위하여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삶의 목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대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100년 전에 받았고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도 이 말씀을 붙잡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요. 교회도 올 한 해 꼭 담임 목사님 바뀌는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까?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큐티하면서 묵상하셨잖아요. 오늘로써 큐티 말씀 그 새벽 예배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 딱 끝났잖아요. 어저께까지로 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지음받은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막 삶의 문제가 흔들릴 때 여러분 중심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이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뭐가 맞냐 틀리냐를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의 말들 또 선택들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한 해는 2020년도 한 해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에요. 사람이 사는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문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고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사야서를 전체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구원하기 원하고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더 위대한 일을 이룰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의 종을 통해 2020년도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일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면서 벌써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찬송하게 될 거야.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못 말리는 주님의 사랑, 못 말리는 주님의 사랑.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 저의 찬송을 그렇게 받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 교회의 찬송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이렇게 큰 일들을 또 왜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냥 나는 네가 좋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냥 네가 좋다. 여러분,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주 동안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일들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끝까지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저를 왜 주의 종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건가요? 막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자꾸 기대하시고 저를 축복하시나요? 물으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그냥 난 네가 좋다. 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맨날 읽기 싫으시고 맨날 암송하기 싫으시면 새해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라도 여러분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앞부분까지만이라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만이라도 붙잡고 걸어가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한 줄 넘게 계속 이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한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말씀을 자꾸 하나님 앞에 되뇌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막 속삭여 주시고, 걱정하지 마, 돌아보지 마, 내가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더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거야, 미러키 교회에도 더 큰 일들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향해서도 더 큰 일, 지금까지 네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별개의 더 큰 일들을 너를 통해 이루어갈 거야. 하나님, 왜 저에게 그렇게까지 하셔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난 네가 좋다. 난 그래서 너의 찬송을 받아낼 거다. 나는 미러키 교회가 온 두 손을 들고 나를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미러키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셔서 올 2020년도는 하나님 바라보시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2020년도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